오늘은 The 제가 earthquake flattened many 네네. 먼저 틀어주세요. buildings in Myanmar's second largest city of Mandalay. 이တိုက်စပြီးတော့ငလင်လှုပ်တော့ပါဘောနော်ကျွန်တော်ထမင်းစားကျွန်တော်တက်လွာတက်မှာထမင်းစားနေတာပေါ့နော်ထမင်းစားနေတဲ့အချိန်မှာကျွန်တော်ဘေးမှာလည်းလူတွေအများကြီးရှိတယ်ပေါ့ကျွန်တော်တို့အခန်းထဲမှာထမင်းစားနေတဲ့လူတွေအားလုံးငလင်လှုပ်တော့ကျွန်တော်ထွက်ပြေးတယ်ပေါ့နော်ကျန်းနေခဲ့ကျွန်တော်တို့အပေါက်ရနာရောက်တော့ကြတော့ကျွန်တော်တို့တငယ်ချင်းတယောက်ပေါ့နော်သူ့အမေသူပြေးလို့လွတ်ရတဲ့နဲ့သူ့အမေကိုပါခေါ်သူ့အမေကိုပါအပြစ်ထုတ်ချင်တယ်သူ့အမေကိုပွေးတဲ့အချိန်မှာသူပြီးနေတယ်ပေါ့နော်အခုလည်းဒီထဲမှာ9ယောက်လောက်ကသီလားမစင်လားမသိဘူးမပြီးနေသေးရပေါ့နော်ဘာမှလည်းမကဲထုတ်နိုင်သေးဘူးပေါ့နော်ခက်ခဲရတော့ဘလောလောဆယ်ငလင်တန်းတောင်ချင်တော့ဘလောလောဆယ်အင်းကြီးရှိတော့ဘူးလေအင်းကြီးရှိတဲ့အတွက်ဒီရရှိတယ်မျိုးယာယီလေးပေါ့မစင်တန်းငယ်လေးတစ်ခုလို့ပြီးတော့မှနေတယ်အဲ့ချိန်မှာလောဆယ်က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또 이야기지만 우리가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부활절 헌금은 우리 미얀마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을 조금 땡겨서 마가복음 강해를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는 우리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당겨와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또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탐욕에 물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곳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성찬의 예식을 정하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날 저녁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고난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체포되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의 일주일간의 주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무덤에 묻혀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부활은요,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무슨 덕이 있다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에 있어서 고난은 신비라고 불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영광의 부활이 한 라인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께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에 참여하여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사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고요. 이 재정이 하나 되었던 시대였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는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눈에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오래된 사상과 그리고 그들의 관습을 무너뜨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어리석은 대중들을 미혹하는 자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권이 주님 때문에 무너지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사망 속에 빠질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권력과 힘을 얻기를 원하셨다면 주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예수님은 평생 단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사실은 주님의 주무대는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감내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던가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이게 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고난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네가 뭐하러 고난을 받느냐? 네가 뭐하러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네가 내게 절하면 공중 권세 잡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 네가 십자가 지지 않고 고난받지 않아도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여러분들 포기하도록 만들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명확하다는 거예요.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한 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자기에게 펼쳐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시련이요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 어떠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난의 길이 없이 영광을 얻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배제하고 우리가 고난은 피하고 주와 함께 찬란한 영광의 길만 걷겠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는 없습니다. 섬김과 겸손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이들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럴까요? 저는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 저는 내가 성도였으면 어찌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돌아봐요. 과연 나도 성도였다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할까? 저렇게 열심히 충성할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리고 하루 쉬는 그 귀한 시간을 또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삶일까요? 이거 자체가 고난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세상 사세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세요? 그래요. 술도 안 하지요. 담배도 안 하지요. 나이트도 안 가봤죠. 저는 물론 지금도 내가 대학 때 한번 가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이걸 내가 가봤어야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보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물론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서 반드시 불행하고 고난이라서 반드시 슬픈 건 아니에요. 고난이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때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예배에 나오셨지만 어떤 이들은 벽이 자신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죠. 내가 뭐하러 기도하러 왔을까? 기도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헌신의 삶, 봉사의 삶, 누군가를 섬기는 삶은요 당장 내게 무엇인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다 보면 여러분들 언젠가 영광과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주님께서 그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예루살렘 성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그냥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특이한 이상한 행동 한 가지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이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타기를 원치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새끼를 가져다가 억지로 예수님을 태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어요. 야, 제자들을 시키죠. 네가 가라. 어디로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다.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만약 주인이 왜 남의 새끼를 가져오냐고 물은다면 이렇게 답해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가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나귀 새끼일까요? 고대 시절에 보면요 왕들이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은 그 도시를 들어올 때 그 도시의 성을 입성할 때 주로 백마, 흰 말을 타고 오셨어요.
수많은 시민들의 박수, 함성, 환호 소리를 들으며 그 영광을 누리면서 도시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왕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뭔가 타시려면 좀 폼나는 거를 타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니라 짐승을 실는 동물이죠. 당시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고요. 억지로라도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은 명령하고 대접받고 군림하는 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되 섬기는 왕, 종 대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러한 짐을 싣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가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도 내놓으실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가가 이 얘기를 깊이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마가는요,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 본문의 상황을 머리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성이 요동했습니다. 소란해졌습니다. 성에 온 백성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이죠. 레드카펫을 깐 거예요. 그걸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그 흙발을 디디지 않도록 그 길 바닥을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요, 들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꺾어서 흔들며 주님을 찬송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 앞에 먼저 가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면서 그 행렬을 이끌었어요. 전형적인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진짜 왕으로 오실 때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지만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무엇을 타시고 오십니까? 백마를 타고 오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말을 타신 분이 나와요.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뭐라고 환호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 지베아에서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민족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점령하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왕이 다윗이에요.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해본 적이 없었던 영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사실은 다윗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다윗의 영광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종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처럼 온 세상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제국으로 만드는 그런 다윗의 후손이기를 그들은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경제적, 물질적 혹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 복이요, 이 세상의 복인 물질의 복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그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야, 나 주님 오늘 밤 오시면 나는 뭐 정말 찬송 부르며 주님께 가리라. 우리가 말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신가요? 뭐 내가 나이가 이제 뭐 90이 넘었는데 뭐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명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잃어버릴 수가 사실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은요, 보이지 않는 천국, 언제 갈지도 모르는 천국, 아직도 가본 적도 없는 천국보다 이 세상을 훨씬 더 천국이라 여기며 살아가요. 물질이 많으면 천국이라 생각해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이미 나는 천국에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천국이 부럽지 않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천국이 부럽지 않다. 천국을 가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부럽지 않다라고 여기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진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기독교는 손해봐야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받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 것을 나누어야 하는 종교죠. 기독교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는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독교를 종교라는 말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기독교는 그냥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귀 새끼를 타셨던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와 함께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연단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왜 교회가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까요? 우리가 이때만이라도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마치 나의 고난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중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가 받으실 고난을 받으셨고, 주께서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진짜 고난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진 물질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나누는 것 고난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우리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헌금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한 열매교회가 진정한 섬김과 헌신, 영혼 구원의 열망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고난을 사서 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굶는 것만이 금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술이라든가 혹은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들에 묶여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끊어내시고 자르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취해 있는 거, 술이나 담배라든가, 그것이 지옥 가는 죄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를 덕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끊어버리셔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기회에 이런 결단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지나치게 텔레비전, 유튜브에 몰두하시나요? 그것을 멈추는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고난이에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말씀 사경회와 기도에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고난을 내 삶으로 함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 소망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한 주를 묵상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깨달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 풍성히 잠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